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전쟁을 보면 앞에 찬양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갔다라는 이야기,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앞에 찬양을 하며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승리,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앞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자 그렇게 찬양대가 크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때로는 노동요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가 일을 정말 어떨 때는 힘이 빠져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노동요 좀 틀어봐, 노래 들으면서 힘차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동요도 트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또 시험, 때로는 어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이루는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의 새 번역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흥에 겨운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또 마지막 심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장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환난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올라갔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들은 유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세상은 어쩌면 성도를 약한 사람, 왜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이 많을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일까? 그래, 우리는 당연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보는 관점과 믿음의 사람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어떤 모습으로 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귀한 승리자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선포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어떤 외침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선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성도를 패배자로 부르나 하나님은 승리자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패배자로 부를지 모르겠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패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지 간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프고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666 이런 이야기들, 베레침, 그리고 세상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야?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 저 사람들 나고자 같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는 나고자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손해보는 인생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가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 세상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세상의 힘으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얻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리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요한이 본 이 유리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구원의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를 건너가서 살 땅, 살 소망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가 아무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운 바다가 아닙니다. 그 바다는 구원의 바다, 열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에게는 이 홍해 바다는 무슨 바다였을까요? 심판의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과 악을 따르는 악한 무리의 세상의 사람들,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를 이루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바다 위,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이 있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장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승리의 자리이다. 그러나 악에게는 심판의 자리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그러나 불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지금부터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 땅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선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의를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의를 증명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날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게, 소망 있게, 힘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리바다 위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저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에서든지, 때로는 목이 안 나와도, 때로는 내가 몸이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승리를 이루고 그것을 힘있게 정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즉, 이 출애굽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이 마지막 날 바로 하나의 찬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지만 개개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 찬양에는 어떠한 원망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내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핍박받고 힘들었지만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선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끝내고 공의를 완성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15장 5절 말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도 여러분,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공의의 말씀, 말씀대로 지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의 때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저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현대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도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악한 마음, 악한 모습,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옛 본성, 옛자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호수아, 노년에 이를지라도 내가 깨닫고 외치면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죄에 빠진 나의 모습조차,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유리 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체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어린 양을 붙드는 사람들일까요? 성도의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일주일의 삶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린 유리 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